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날입니다. 가장 무고하신 분이 가장 부당하게 심판을 받으신 날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해 보이신 날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날입니다.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된 날입니다. 가장 슬픈 날이 가장 복된 굿 프라이데이가 된 날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골고다는 처참한 패배의 현장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선포된 자리입니다. 흔히 고난주간을 단순히 슬퍼하고 금욕기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의 본질은 우리의 슬픔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완벽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추었던 보물 지도를 펼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고난주간의 여정을 뒤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토록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의 시장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상을 엎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신 주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뒤집을 수 있는, 다 걷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염려라는 상, 교만이라는 상, 욕심이라는 상,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다 뒤집고 다 치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 정화의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우리 마음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성전은 과연 기도의 집인가, 장사꾼의 집인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치우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의 치열한 논쟁과 또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시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끝을 알기에 우리는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분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옥합이 깨어진 것처럼 주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에 주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깨뜨리신, 부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깨뜨리지 못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십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도망칠 발, 예수님을 부인할 발, 그 배신할 발을 다 아심에도 그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몰라서 가는 막연한 길이 아니라 알면서도 가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보장될 때만, 결과를 알 때만 따르는 그러다가 손해가 생각되면 멈추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돌아서는 그런 순종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혹독한 결과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친히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오늘 겟세마나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3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이른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어느 재판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은 밤에 열렸는데 유대법에 따르면 밤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의 압력 앞에 굴복합니다. 새벽 6시쯤 빌라도가 유월절 관례에 따라 한 죄수를 석방할 때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살인자가 풀려나고 생명 되신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오전 8시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이 로마 군병의 채찍은 가죽끈 끝에 뼈조각과 금속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가시멸관을 엮고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오전 9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라. 조롱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그 한 영혼을, 그 한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몸에 쏟아지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의 모든 죄와 앞으로 모든 인간의 우리의 죄가 주님의 몸에 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3시간의 어두움이 지난 오후 3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의 절정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채찍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고독이 어둠이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독생자를 버리셨을까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친히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해 대신 받으신 주님의 고난입니다. 이제 오후 3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전히 지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인류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과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갈보리의 길은 끝이 아닙니다. 그 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의 길에 동참하는 진정한 참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거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2000여 년 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